샬롬,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또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또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배단이 후배 지체들에게 또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코로나 시대의 그 전도 방법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또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게 있었는데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선교사든 또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든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 이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고 이거에 대한 또 전략을 많이 세우고자 지금 노력 중인데 코로나 시대의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끝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또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니까 놓을 수 없는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또 이제 배단위들도 고민을 또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또 건강하게 잘 성장해야 또 한국회양교회 미래도 더 밝아질 수 있기에 참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에 또 이후에 이런 그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전도를 고민하기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를 허용하셨을까? 이게 이제 사단에 의한 이제 세상의 타락과 또 악함의 결과물인 건 사실인데 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그 위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본질을 얘기하기 전에 과연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국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건물 중심이었고 이벤트 중심이었고 교회 성장 중심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교회를 예쁘고 크게 잘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쉽게 찾아가요. 그럼 이게 목회자만 문제인가? 교회를 이제 찾아오는 성도님들의 일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또 시각인 것 같아요. 함께 이제 그게 맞은 거죠. 일반 작은 교회에 찾아가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이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런 교회에 가게 되면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주목받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이 나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담감 속에 그런 작은 교회 찾아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청년 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또 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가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거기에 발맞추다 보니 이러한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짓고 그다음에 시설을 잘 갖춰놓고 그리고 이제 이벤트를 많이 하죠. 전도 행사, 모순 행사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그 사람들을 계속 돌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질을 좀 놓치는 현상까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한 영혼이 귀하여서 그런 행사가 진행되기보다 교회의 성장, 또 수적 성장, 목회자의 또 이름을 알리기 위한 수단,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건강하고 그래서 이거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보다 교회 건물 짓는 곳에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게 된 것이죠. 바벨탑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교회가 스스로 바벨탑을 세웠고 그 바벨탑으로 인해서 세상과 같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똑같은 바벨탑,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바벨탑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혼합되어진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본질로부터 멀어졌어요.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말 그대로 좁은 길이었고 작은 길이었고 건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과 또 다스리심을 사모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님의 땅이라 라고 주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건만 우리는 교회 건물과 화려한 교회 건물과 여러 가지 행사 위주로 우리의 본질적인 것들을 외면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한 한 영혼의 소중함과 또 가장 그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복음에 대한 어떤 본질을 외면하고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제가 어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방글라데시에 있는 지체와 이야기하다가 한 지체가 또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그 생명 사역을 다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많이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이 복음의 이 본질을 무엇보다 같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복음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될 것 같고 이 복음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사랑의 부피와 넓이 그것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제 전하려고 하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람을. 이제 제가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지금 제가 그 방글라데시 현지에 있는 지체들하고 계속 언택트로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모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권면하는 것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귀중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택트로. 줌으로 저는 이제 신학생들과 또 사역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메신저로 또 사역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임원들도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또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있고, 임원들이 배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또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동시에 또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플랫폼, 또 사이버와 이제 온라인 교육,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단이가 잘 활용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귀한 전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전도하고 싶은 지체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또 연락해서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시스템을 좀 잘 구축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는 이러한 사이버 시대, 이 온라인 시대에 당연히 복음은 대면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감정도 전달되고 마음도, 정말 순수한 마음도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됨이 당연하지만, 지금 현재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마음을 흐트러뜨리거나 놓아서는 안 될 것이고, 더욱더 본질을 붙잡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단이 지체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 복음의 본질을 더욱더 붙잡고 우리가 믿지 않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런 비대면의 방법을 통한 이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참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배단이도 많이 힘들 텐데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더 귀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배단이 지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비대면 시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 뜨거운 사랑을 품는 우리 배단이 모든 지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